분열 목사님도 수요일날 이렇게 항상 오시다가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월 첫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다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어쩌나 나를 돌아보신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 또 주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지체 중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 터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여행 중이신 김만수 목사님, 김혜정 사모님, 우리 김수영 목사님, 또 우리 에스더 사모님, 또 임다현 자매 정인혜 집사님, 하나님 특별히 이분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기적을 베푸사 온전케 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해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원하는 세 분, 한 분의 파송 선교사님, 세 분의 본 선교사님들,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 손들 어린이 주일 오늘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축하한다라고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또 귀한 선물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락하신 이 새 예배당 빈자리 456석입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래서 영혼구원 사역에 동참해서 천국 상급 잠깐 같이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김만송 목사, 회정 목사님은 2일부터 17일까지 한국 방문 중에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두 분이 빠지니까 두 분이 채워주셨는데 우리 노예 목사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노예 이용 목사님과 사모님이십니다. 예. 잠깐 우리 환영의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 특별히 그 사랑해 주셔서 나중에 설교 시간에 잠시 언급하겠지만 예. 방문해 주셨는데 다행히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안 계신 가운데 오셔서 더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또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과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고 바로 서울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행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카네이션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어머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교주 행사는 우리 태국의 후원 선교사님 신 선교사님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잔잔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발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능력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지난 주일에는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고린도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하고 이렇게 믿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식탁교제를 함께 나누신 후에 베드로에게 주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또 단독으로 나타나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오늘 본문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디베리아 호수라고 했는데, 이는 갈릴리 바다를 로마식으로 호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식 명칭이 바로 디베리아 호수죠. 주 20년경 로마의 황제 중에서 디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 명칭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괘씸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 바다를 로마식으로 부르고 자기의 고유의 그 갈릴리,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 불렀으니까 아마 기분이 몹시 나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었죠. 시몬 베드로는 이 도마와 나다나엘 등의 이 6명의 제자들과 함께 고향인 갈릴리 호수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 본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을 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기잡이의 잔뼈가 굵은 베드로로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정말 그 한스러운 허탈한 그런 날이었겠죠. 더더욱 우울하고 디프레스가 되었던 것은 그동안 3년 반이나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50일간 여기 머무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충격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평소 같으면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것저것을 누비면서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또 기적도 행하고 동료들과 같이 행복하게 돌아다녔던 그런 때였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본업으로 돌아와서 마침 자기의 그 전공인 고기잡이를 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흩어지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에는 그렇게 잘 잡히던 고기가 오늘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아마 기분도 다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기 잡는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정말 힘이 빠진 그날, 날이 새어갈 즈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서 서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제자들은 그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얼마 전 막달라 마리아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금방 알아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인식에서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이 그를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이 돌아가시기 전과 약간은 다른 모습이어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니까 처음에는 이 두 제자가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어떤 동행, 같이 일행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경 기자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다른 원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구절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죠.
그러나 그 알렸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세상의 지식과 과학 기술들은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누구죠? 의심이 많은 도마였죠.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하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실증주의적인 이야기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도마를 찾아가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직접 찾아가셔서 당신이 못 박히신 손과 창자국이 난 옆구리에 손을 직접 넣어보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기도 하죠. 이미 그래서 도마를 통해서 팩트 체크가 된 그래서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봤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본 그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바다에 다시 나타나셔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날 밤까지 아니 날이 새기 전까지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날이 새어갈 즈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5절과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에 대한 예수님 나름의 어떤 확실한 증거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무슨 증거일까요? 바로 부활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어떤 것입니까? 그거를 어려운 말로는 제자도에 대한 것이죠.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반이나 자신을 따라다닌 그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임무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물고기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숫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3마리입니다. 수학자들은 이 153을 영어에서는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해서 그런 숫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3개의 숫자를 각각 세제곱해서 그 세제곱한 것을 다시 더했을 때 도로 그 첫 번째 153이 나오는 숫자를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하는데, 요거가 뭐 10에서 1000인가요? 100에서 1000까지 그 4개 정도밖에, 4개 숫자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또한 뭐 거룩한 숫자라고 하고, 이 지성소가 이 삼자승의 수로 이루어진 정육면체 숫자로 정육면체인데, 그래서 거룩한 수라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계셨을 때 사용했던 모나미 볼펜 알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나오죠. 모나미 볼펜, 그 송삼석 회장님이 153의 숫자를 그 모나미 볼펜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그 회장님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따르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 의미로 153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나미 볼펜의 그 기둥이 바로 그 육각형이라는 것입니다. 육각형의 육면체로 된 그런 볼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의 모형도 육면체, 모나미 볼펜의 모형도 육면체. 그래서 물론 그 회장님이 그 지성소의 의미를 가지고 육면체의 모나미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일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회장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 물고기를 많이 거두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거룩한 기둥, 지성소의 모형도 육면체, 또 모나미도 육면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수신학, 이런 숫자에 대한 신학, 숫자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이 153을 히브리 글자의 숫자에 넣어서 해석하면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어떤 발음을 하냐면 벤 엘로힘이라는 글자인데, 그 글자 값, 우리 한글에는 글자 값이 없는데 이 히브리 헬라어는 알파, 베, 감마 이렇게 그 하나의 숫자마다 그 값이 있습니다. 숫자로 보여진 고유의 값이 있는데, 벤 엘로힘의 그 글자 값 모두 합치면 153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낚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 고기나 낚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153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펴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잡은 생선을 그 숯불에 넣고 구워서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친히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식사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떡을 가져다 먹이시고 생선을 집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소위 말해서 식사 서빙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 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하셨을까요? 왜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과 경험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식사 초대와 대접을 받은 기억은 아마 오래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오셨으니까 하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 이용 목사님은 저하고 김홍철 목사님, 또 그 외에도 저하고 강진호 목사님, 이렇게 우리 이용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식사를 여러 번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뭐 커피나 사고 또 붕어빵이나 이렇게 샀는데, 어쨌든 그 식사 대접한다는 것은 그 오래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식사 대접을 했을 때 아마 그들의 사는 날 동안, 그들이 죽는 날까지, 아니면 뭐 하늘나라에도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예수님의 식사 대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같은 식사 초대 아침 대접은 철저히 어떻게 보면 의도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같은 의도가 예수님의 유익이나 혹은 예수님의 생색내기 위한 대접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15절 이하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그 세 번에 걸친 그 반복적인 질문과 명령에 잘 나타나죠.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시고 그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하신 그 세 번의 질문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한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거하게 대접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기껏 아침 식사 한 끼를 대접하시고 제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큰 헌신을 요구하신 것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또다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한 베드로의 대답도 마찬가지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그런데 예수님은 3세판입니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질문을 받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근심했다고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의 답은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덧붙이신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이 말씀대로 나중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팔을 벌린 채 죽었다,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에서는 먹이라 라고 했는데 영어에서는 feed, 헬라어에서는 보스코인데 이것은 방목하고 먹이를 주다, 방목하다, 먹이를 주다라는 의미고, 두 번째에서는 영어에서는 take care라고 했고 헬라어는 포이마이노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돌보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나를 사랑하면 당신의 양을 먹이고 당신의 양을 치라 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오직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목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죠. 비록 용감한 이런 일들을 했지만 또한 세 번씩이나 결정적인 찬스에 세 번이나 부인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알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베드로와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강조하신 거죠.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또한 세 번째 질문에 동일하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먹이는 것은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돌보고 신령하고 순전한 진리의 말씀을 양육해서 양들의 믿음을 잘 성장하도록 돕고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먹인다, 피드한다, 피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먼저 자신이 충분한 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목회자만이 양들을 치라라고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명령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의 양들이고, 동시에 그 양들로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베드로에게 명령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들을 치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목자란 타이틀을 가진 저만의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각기 고향으로 가서 본업에 충실했습니다. 물론 얼마 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그들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평소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임무는 바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날에 고기를 잡은 어부들로서 잔뼈가 굵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수업을 3년 반 동안이나 충실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그들의 제자 수업을 완전히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하다가 다시 예전에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본업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의 임무를, 그들의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동일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답변이, 여러분의 응답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특별히 아침에 조반을 준비하신 다음에 또 그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 동일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답변할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부활 이후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 이웃을 사모님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4월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희망찬 또 5월의 한 달을 맞이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5월의 푸르름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자연의 푸르름처럼 하나님의 푸르름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손들을 기억해 주시고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 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참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생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감사, 간구와 소원을 물질에 담아드리며 선교에 대한 열정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과 또 가정과 자녀선들과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물질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 드리고 이용 목사님이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두려움 없네 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새생명 선교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사업체와 자녀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